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사는 게 참 바쁘지요. 요즘 사는 사람들 모습 보면 정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쁘게 살되 바르게 살면서 바쁘게 살아야죠. 옳지 않은 일에 바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잘못된 방향을 가면서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인생을 살겠노라고 뛰어가 봐야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경부선을 타야지 되는 거지. 다른 곳을 타가지고 열심히 차를 아무리 타고 가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렇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가면 다소 속도는 늦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목표한 곳에 또 승리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지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요즘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억울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어떤 모범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인데 모든 것이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어려서부터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인지 마음에 그냥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분이 그만 술도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술을 드신 거예요. 술을 드시고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술 기운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머리가 이 모서리에 부닥치면서 이분이 혼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분은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 실수로 인해서 이분이 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동안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한 번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목표한 대로 재물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한 번 죄를 잘못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혹시라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 있거나 교만한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그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다 모아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못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그러는 사람들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느 한순간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한순간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때렸더니 애굽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옮겨타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카인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카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카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벨 동생을 죽이잖아요. 뭐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죽였다라고 나오지만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그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수죠. 다 실수로 그렇게 한순간에 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카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카인아,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살면서 교만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이게 또 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탄이 죄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것을 깨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도 물론 사탄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결국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다, 그리고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세웠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렇게 속삭속삭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빠져드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영적인 죽음인데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얘기가 죄의 얘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카인도 범죄를 하고 그 카인의 후예들도 보면은 다 범죄를 하게 되고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모습을 보면 다들 범죄함 속에서 죄를 버타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이 죄를 씻어버려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들이 다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죄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망하는 그 모든 이유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죄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를 봐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버타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이것이 분명했는데 요즘은 그 한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나쁜 짓을 하고도 그저 큰 소리 치면은 그게 죄가 아닌 게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요.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혼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은 죄입니다 아닙니다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모습들.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인권이 중요하지. 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동성 간에도 결혼을 허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다 법적으로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해도 그게 나쁜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건 그 사람을 모욕한 행위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소돔성애 그런 멸망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걸리는 것이 되고 잘못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와 버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4인 4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을 죄의 유혹을 다스리자 이런 제목으로 죄의 유혹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 앞에 다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지 아니하고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둘째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가는 분이 없잖아요. 결국은 내 거라고 생각이 돼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며칠 지나 보세요. 그건 다른 사람 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건강도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내 것인 줄 알고 많이 모으고 있어도 먹지를 않고 절약을 해가지고 물론 절약하는 게 좋지요. 다 막 그렇게 사치하게 막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보다는 절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쓰고 그런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작정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 창고 안에 그것을 모아드리기만 해놓고 쌓아놓는데 한 푼도 안 써보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배를 고파가면서 그렇게 해서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뭐하러 모아놨냐 이 말. 누구를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인생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죄와 버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정한 승리자다.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죄의 유혹을 다스리자는 것,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왜 죄의 유혹을 다스려야 되는가?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죄의 유혹을 다스려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죄를 쌓아두고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저 하나님 뭐 못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청산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물과 기름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된 우리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 죄에 그 오염되어 있는 거, 누구를 미워하고 분내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은요 한 입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 입으로 남을 험담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우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누구 험담하는 얘기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않고 딱 참고 삼키고, 그죠? 이게 힘들죠?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처럼 임금니 귀는 당당히 귀 그러고 소리를 쳐야 이 속이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늘 그냥 누구 동조하는 사람 만나면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존귀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면 그게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으로서 받으시겠는가. 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청산이 안 되고 그저 죄의 문제를 내가 이 안에다 쌓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 못 주십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죄의 문제고 또 하나가 욕심껏 구할 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두 가지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맞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먹을 것을 구해라. 오늘 주시고. 그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할 때도 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 그 만나를 내일 먹을 것까지 일주일 먹을 것까지 다 모아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에 만나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시지 않았잖아요. 네. 어렵고 못 살 것 같은데도 보면은 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 두 가지 죄와 그 욕심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다스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쌓아두고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꼭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건 뭐 10년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사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제 멸망을 당할 존재다. 심판을 당했지만 심판만 받았지 아직 그것이 형이 집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형이 집행될 때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심판은 되지만 그거에 대한 아직 고통은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불못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때 그 사탄을 추종했던 많은 세력들이 다 함께 빠져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신 분들 내가 누구를 해했는데 그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10년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럼 그분 마음에 이제 나는 형을 살았으니까 깨끗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늘 평생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짓고 나면 그렇게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요 수치감이 와요. 수치스러워요. 죄진 사람들은 길 갈 때 보면은 늘 두리번 그래요. 누가 나를 아는 내가 죄진 거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두리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가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숲을 사이에 숨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숨었느냐? 우리가 빨가벗은 게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면 수치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닐 때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도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나 두리번 하고 그러면 문제 있다는 거죠. 늘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면 분열의 고통도 있어요. 분열되는 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열이 됐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말이죠. 이 부부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분열이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분열이 되고요. 다 분열이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의 그 쾌락과 유익 때문에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모면을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지금 내가 당장 그 유혹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끊어버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결단함으로 그거를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가 올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 내가 안 합니다. 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부어주셔서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보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를 숨기면 우리도 지혜롭게 두 개를 숨기면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둘을 다 잃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요 절대로 자기를 사탄인 척하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네. 늘 교묘하게 그래도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닌데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유 우리 교회 저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집사인데 뭐 그래도 되겠지. 이런 어떤 남들은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 그분도 신앙 좋고 그분도 매일 새벽 기도 가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요. 양심에 거리낌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남들이 다 그래도 내 마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복의 복이 넘치도록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의 대가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죄를 지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돼요. 이 제목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인데 아무리 모든 거를 잘하고 믿음이 있고 내가 그렇게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도요 죄를 지으면 끝인 거예요. 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탄식과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그때 내가 사탄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딱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카인도 말이죠. 괜히 애꿎게 아벨 동생한테 때렸는데 이 아벨이 약해서인지 무슨 연유인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쫓겨가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 그 험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늘 후회하지만 이미 죄인 그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고 패배자 그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진홍보다 붉은 죄가 흰눈처럼 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 막 져도 된다. 이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되니까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말 그대로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안타깝다는 거죠. 네. 오히려 사탄은요, 그렇게 죄 짓고 실수한 사람들이요, 더 잘 되게 합니다. 네. 악인들 더 형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평생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죽고 보니까 속은 거죠. 기만당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예수 안 믿고 이런 분들 형통하게 되는 거 그거에 너무 그 현상 바라보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난처럼 보여요. 때로는 사탄의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드시고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의 그 형통한 것은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시 해가 뜨면 다 시들어 버리는 그런 채소와 같이 그렇게 시들어 버리고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또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탄의 괴계를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공격 안 해요. 자기가 직접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괴기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떤 자기 형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면은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는데 누구 것을 어떻게 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가만히 있는데 분노가 솟아오르게 만들고, 이게 다 불화살 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안 맞죠.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도 불화살 탁 쏘면은 돌아서 가지고 여기 맞아 가지고 말이죠. 돌아서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든든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탄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낚을 때,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사람을 말이죠, 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올무를 쳐놔요.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으면 새가 아주 공중을 파란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그 숲을 사이를, 나무 사이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그물망을 보지 못하고 탁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네. 새 사냥꾼들이 그 새 그물을 그렇게 쳐놓거든요.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그저 그냥 넓은 바다가 자기 집인 것 마냥 그렇게 헤엄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새를 잡으려고 할 때, 물고기를 잡든지 새를 잡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그물 안 쳐놔요. 그죠? 새가 잘 다니는 길을 알고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도 여기 많이 있고 이렇게 온다는 건 물고기의 습성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면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그 악한 영들도 그렇게 우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제가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 낚시 잘 못해요. 한번 갔는데 그저 그냥 거기에다가 그 낚싯바늘에다가 이 미끼만 껴가지고 넣어놓으면 잘 잡힐 줄 알고 그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잡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벌써 그 고기가 바닥에 있는 고기인지 중간에 떠 있는 고기인지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높이를 다 재고요. 어떤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고 어떤 물고기는 떡밥을 좋아하고 이거를 다 알아요. 뭘 잡으려면 어떤 미끼를 써야 된다는 것까지 다. 그래서 제가 야, 낚시가 이렇게 복잡한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인생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낚시 이거 물고기 잡는 거 어떻게 잡는지 연구해가지고 하느니 그냥 사 먹겠다. 그죠? 그게 편하죠. 근데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느 날인가 깨닫게 된 게 사탄이 우리 공격할 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 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약한 사람은 그 인간관계 말 실수해가지고 그거 깨트려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요. 또 이성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말이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짓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영이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의 그 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거짓말, 그게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죄 짓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공격 안 해도 스스로 죄 져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국 그렇게 죄를 지면서 죄길로 그렇게 빠져가게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죽고 보니까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기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지 않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 죄의 유혹을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귀한 축복이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고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옛날 같지 않게 요즘은 무슨 성령 세미나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인도에 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내가 죄의 유혹을 다스리면서 정말 죄의 그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뭐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조금 알아도 그 조금 아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거에 10분의 1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확신하기는 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나라가 변화가 되고요. 교회가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귀 여김받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뭐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저에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느냐 이 얘기인데 사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 문제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리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실 그 말씀보다는 사랑하는 딸아, 죄의 길에서 떠나와라. 너의 마음속의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게 약간 이상해졌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닌데 어떤 목표를 두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뭘 포기하고 뭘 드리고 뭘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음성이 많이 들렸을 겁니다. 수요 예배를 가야 될 것인가? 드라마를 볼 것인가? 그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새해부터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우선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가고 앉아서 계속 드라마를 보지요. 그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쟤는 맨날 나한테 그 음성 달라 그러고 뭐 말씀만 하시면 지킬 것처럼 그래놓고 말씀을 주면 그거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누가 옆집 아주머니가 타면 말이죠. 마음속에 저분에게 교회 다니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주어지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랬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걸 꾹꾹 눌러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걸 자꾸 눌러버린다. 우리가 새벽에도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눌러버리고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나요? 내가 기대하는 그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 올해는 운수 대통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그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세상 욕심 때문에 자꾸 그 주님의 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것과 똑같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쌓는 그런 바벨탑 같은 것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듣고 보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정말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거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가 뭡니까? 그러면 도적질하는 거 죄고 살인하는 거 죄고 거짓말하는 거 죄고 이런 죄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2차적인 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고 죄의 본질을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본질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였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내용을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아담이요. 정말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확실하게 그 신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 우리의 불신앙하는 그 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는요. 항상 어떤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틈, 욕심의 틈, 뭔가 상처의 틈, 이런 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에 대해서 하와랑 분명한 저걸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틈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확신하지 못한 그 불신앙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또 먹기는 또 뭐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안 먹는다. 사탄이요 교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사탄이 교회 공격하고 들어올 때 보세요.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돈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내가 장담하건대 안 죽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거.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10중 8구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인간은 고민하잖아요. 요즘 사는 모습 보면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도한다고 되냐?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안 된다. 그럼 그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전해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제 더 뭔가를 더 첨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정말 그러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먹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상담으로 와가지고도요, 얘기를 해주면 뭔가 이미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잘 될 것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서운한 거라든지 잘못됐던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이, 목사님 별로 내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된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불신앙하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생각이지요. 불순종은 행함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먹어도 된다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행위로 먹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자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죄라고 하는 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죄라고 하면은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100% 믿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죄를 다스리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단하고요. 결국 죄와의 싸움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셔야 되지만 결국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잘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지만 실수하고 범죄한 이유는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게 결국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라고 하는 거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요. 말씀이 많이 읽으면 좋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이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분들은 이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지 말씀도 안 읽고 그래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열광주의로 빠져버릴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골고루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내 어떤 지식과 내 감정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은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죄의 길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 2010년도에 정말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 이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고 죄의 본질은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자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